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밤못이라 하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전했었죠, 요한이. 그 이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통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주변에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창화라고 하죠. 찬양하며 높여드려요.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창화하고 있을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또 똑같이 그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창화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보좌와 네 생물들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엎드려 자기 관을 드리며 창화하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그 주위에,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주변에 대해서 4장에서 보고 묘사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그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졌지만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본 거죠. 여기에서 오른손에 라는 그 말은 오른손 위에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실제로 오른쪽, 오른, 편은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런데 여간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를 상징하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닫아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밀폐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의 의미가 참 크죠. 그러니까 7이라는 그 단어, 완전히 우리 인간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스러움, 반대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히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알 수 없는 너무 비밀스러운 내용이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히 보이실 수 있는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들려져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그 종말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구속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들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구원은 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 보면서 저들은 언제 망하지?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조차도 다 우리는 그냥 표현하지만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들려져 있죠. 그 모습을 보며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 외치는 것을 보고 3절에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어떤 피조물도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없음을 보고 크게 웁니다.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기는 보죠. 그런데 그 내용이나 즉 재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결코 헤아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명한 계획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요한의 큰 울음소리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온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즉 그로 인하여 성취되었으니 오늘 7절에서는 취하시니라 가지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죠. 그러니 울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보좌와 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좌와 보좌 사이에 있는 네 생물, 또 장로들, 그리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그 말은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은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은 당하셨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만족해 하신 것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중보자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또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을 이야기하죠. 그 어린 양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느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데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돼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는데 어린 양이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취하시니라 라는 그 말은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런 극적인 장면을 지금 취하시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특별한 권위와 권세, 권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8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게 엎드려 관을 드리고 창화했었잖아요. 4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분,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진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즐겨 사용했던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이죠. 악기. 그러니까 검은고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려요. 어린 양에게. 그런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아뢰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그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어린 양을 봅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이러한 소위 어쩌면 환상이겠죠. 이러한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러한 계획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처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다가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지금 그 존재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런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patmos이라는 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요한뿐만 아니라 당 시대를 살고 있는 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고통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려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림이 마땅하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세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중보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분량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얼마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위안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보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